기대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 구절이 화면 속에 뜰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배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세 번째 구절은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에 본문에 봤던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꺼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가 왜 세 구절이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 구절의 말씀은 한 지역을 선교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선교,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한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말씀이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고 수도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지난주에 생각한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꺼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도 좋아졌고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쭉 분석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질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면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질적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적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교인 수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질과 양을 사도행전 교회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사람에서 대체적으로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신앙의 질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질이 좋다고 하면 양이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진짜 잘 섬겨요. 그러면 내가 교회 오는 횟수도 늘어날 거고 헌금도 제대로 할 거고 전도도 제대로 할 거고 내 믿음의 신앙의 질이 좋다고 하면 양쪽으로 뭔가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신앙의 질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라고 얘기하면서 대부분 교회를 가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질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의 교회 보니까 질이 좋은 교회는 양이 자동적으로 불어나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질이 좋으면 양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구절을 제가 마무리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질과 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개개인도 우리 교회도 항상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구절을 쭉 생각하다 보면 복음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는 소아까지 진출하고 그 복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럽으로 가게 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본문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제가 좀 전에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아시아의 선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정의를 한 거, 이렇게 정의했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고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디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2차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을 때라는 거죠. 알지 못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했을 때 2차 선교여행 지역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 했는데요. 선교여행 지도를 여러분 한번 가보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지난주까지 생각한 게 더베, 사도 바울의 고향 더베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루스드라까지 갔다라는 말씀 생각했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 후계자를 만났다. 그 후계자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디모데를 후계자로 만났다. 보석과 같은 제자를 만나는 것. 이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할 일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순교를 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면서 아마 예루살렘 총회 결의상을 얘기했을 겁니다. 총회에서 이런 결의상을 결의했으니까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 잘 믿어라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행을 계속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러면 좋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선교를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아시아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전도 연기를 막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좋다, 선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토양고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향해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내가 선교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두니아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만약에 비두니아 지역에서 선교를 허락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복음을 빨리 영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들어왔는데 만약 비두니아로 갔다고 하면 계속해서 동편으로 왔다고 하면 우리 한국 땅의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행하는 것도 역시 너 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가는 길이 막히지니까 다시 방향을 선교 박장을 서쪽으로 바꿨는데 서쪽으로 옮겨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본 대로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지도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6절과 7절, 8절 말씀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내리고 답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차 선교행을 하는데 주체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2차 선교행을 돌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주가 선교사가 되고요. 신라가 동행하게 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있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따라 붙이면서 거기에 선교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2차 선교행의 주체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차 선교행의 주체가 누구냐로 묻는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어요. 7절 하반절에 봐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했고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교여행의 일선에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있었지만 그들을 움직여가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정통교회를 움직이는 분이 누굴까?
우리 정동교회를 움직이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분이 누굴까 했을 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배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왜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요? 답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가지 못하게 막았을까? 정답은 모른답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학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막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추론하는 겁니다. 그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 아시아 가운데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욕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당시의 에베소는 막강한 우상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 세계 문화유산 1호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기둥이 46개가 있는데 그 기둥으로 쭉 올라가면 나중에 한 점에서 만난다 하는 것도 대충 아마 학교 다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도 굉장히 유명한데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제 3차 여행을 하면서 따라갈 건데요.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르테논 신전에는 기둥이 46개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할 때는요. 기둥이 몇 개의 보가 받추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이 46개 있는데 아데미 신전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의 기둥보다 배가 두꺼운 그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데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지금 1차 성경밖에 안 왔는데 2차 성경을 하면서 바로 에베소를 간다는 거는 네 지금 현상 물론 너 똑똑하다. 너 믿음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너가 갈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3차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바울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더 잘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보내주었지 능력이 없을 때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게 된 또 막는 것도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막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막았다는 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지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 체험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쓰신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는 거 이미 여러분 알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병이 있었을 거다. 하나는 뭐냐면 안질이 안 좋았을 거다.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보다 더 밝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3일 동안 눈 멀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해줬지만 눈 뜬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눈이 좋지 않아서 눈곱도 끼고 눈이 흐르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가 편지 끌었을 때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대필자 드디어를 쓰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만 사인만 한 거예요. 이렇게 사역해서 눈이 안 좋았을 거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말라리아를 자주 앓았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라리아는 열이 나서 고생하는 그런 병인데 주기적으로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이 나서 힘들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한 점은 사도 바울도 간지를 앓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지를 앓고 있는 게 남은 모르는데 자기는 힘들다는 걸 아는데,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동안 기도했다고 했을 때 아마 간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여간 이 3가지 병 가운데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며칠 우리 팀은 아시아로 간다고 결정해 놓는 겁니다. 날짜가 다가오면 꼭 그 날짜 다가오는 날 몸에 병이 발병을 하고 못 가는 겁니다. 다시 날짜를 잡았겠죠. 그럼 다음에 언제 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다가오면 또 그날 발병을 하는 거죠. 병이 발작하면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날짜만 정해주면 못 가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는 선교여행 하고 싶어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나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왜 그날 가려고만 하면 내 몸이 탈이 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질고로 통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막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인정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3가지 정도만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메모를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물어야 되는 게 성경적인가? 항상 성경적인가? 인간적이면 안 되죠. 성경적인가? 그래서 오케이 나와요. 두 번째는 환경이 허락하는가? 환경이 허락하는가? 세 번째는 내 마음이 허락하는가? 이 3가지만 늘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면 목사가 되고 싶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적인가? 오케이. 환경이 허락하는가? 내가 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고 무슨 학위가 있다, 조건이 된다, 환경이 허락하는가? 오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내 마음이 허락하는가 했을 때 내 마음에 확실히 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2번, 3번이 다 오케이가 사인이 떠지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허락하는데, 두 번째 환경도 허락하는데, 3번째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 빨리 하지 말고, 성경적이고 환경은 허락되는데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적이긴 한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내 마음에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 혹은 선교지에 선교를 활동하는 거, 내가 해외 교회 건축하는 거,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면 3가지를 다 갖다 놓고 3가지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몸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막는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해안 도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해안 도시 드로아에서 막아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막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도착하는 것이 드디어 드로아의 해안 도시에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인을 보내준 거죠. 그 사인을 어떻게 주냐 하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의 느낌, 환상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요. 환상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환상이 무엇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상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고요, 청각적으로 명확하고 지각적으로 명확한 것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하고 환상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꿈은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환상은 꿈에서 환상을 받든지 기도하는데 환상을 받든지, 환상은 시각적, 청각적, 지각적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환상은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명의 마게도니아인들이 사도 바울에 순진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탁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제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부탁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한 사람이 등장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 속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나온 마게도냐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었던 이수정 씨입니다. 이수정 씨. 이수정 씨는 고종 황제 시절에 이모 군란의 위기에서 민비를 구출해서 충주로 피신시킨 사람입니다. 고종 황제가 민비를 피신시켜서 살려준 걸 너무나 생각하고 이수정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벼슬 줄까라고 얘기하니까 이수정 씨가 벼슬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뭘 요구했느냐면, 지금 우리 조선 땅은 너무나 못 사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법률 좀 배우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채신을 좀 배우고, 우체에 있는데 채신에 대해 배우고, 일본의 농업이 발전되는데 일본의 농업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이수정 씨가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가 알듯이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일본 신사 유람단 하는 거 배우셨죠? 수신사가 박영효 씨라는 것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박영호 씨가 이끄는 일본 신사 유람단에 이수정 씨가 포함이 돼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이제 법률 배우고 최신에 대해서 농학을 배우려고 했는데, 농학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의 농학자인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쯔다센은 벌써 140년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에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농업을 배워서 일본 농업에 적용시켜서 일본 농업을 부흥시킨 사람이고요. 미국에 아마 유학을 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본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쯔다센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수정 씨가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이수정 씨에게 쯔다센은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줍니다. 구약, 물론 한문 성경이죠.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의 빛이 이 방 안에 비추는 등불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 이 세상 그늘지는 곳까지 다 밝게 비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공자 유교 문화권 아닙니까? 유교 문화권에서 공자를 굉장히 인정했는데, 이 쯔다센이 이수정이 하는 말이, 공자가 비추는 빛은 이 그냥 방 안에 비추는 등불에 비교하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에 그 예수님 좀 알아보라고 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던져줍니다. 성경을 받은 이수정 씨는 그날 저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7개월 만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야스가와 목사에게 세례 문답을 하게 되고, 1883년 4월 29일 조지 낙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그때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벌써 이수정 씨는 우리 한국의 최초로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마치 사도 바울이 동료를 향한 열망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복음을 아는데 아직도 조선 땅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조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꿈을 꾸는 거죠.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서양 문화가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는데 그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한문 성경이 당시 한국에는 한문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반 서민이 알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땅에다가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1884년 7월에 한 번에 보냈고요. 12월 달에 또 한 번을 보내면 두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은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할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비록 나는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약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에서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를 두 번을 걸쳐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에 편지가 도달됐는데 미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미국인 실업인 중에 맥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편지를 받고 그럼 좋다. 조선 땅에 두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용, 2년 동안 쓸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다로만 하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헌금이 $5,000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34년 전에 600만 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두 가정이 한국 땅에 집을 사고 두 한국 땅에 체류할 수 있도록 모든 금액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5,000를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신학생 가운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가 그럼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해서 이수정에게 조선의 풍속, 조선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수정 씨가 아까 한문으로 된 성경을 뭐라고 하겠죠?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들고 해외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미국 땅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다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청을 받고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은 지금 터키의 지방이 여기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다음 주에 가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일을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엔 도와줬을 때 유럽의 선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가
어느 교회에 있는 건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건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요청